오늘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마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런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감동. 사람이 언제 감동을 받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생각들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편적 생각 속에 사람을 대하거나 만날 때 기대대로 반응해 주면 흡족하지만 감동은 없어요. 감동이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 일어나고 무엇이 반응되면 그때 사람은 감동이 됩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갔는데 예기치 않게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밑에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면 사람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그 말입니다. 오늘 인생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 대하여 감동하셨던 그 사건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합니다. 이 감동이란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이 감동이 있거든요. 전에 했던 예화지만 한번 쓸게요. 너무 필요해서. 칠순을 맞이한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내는 먼저 일찍 이렇게 보내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칠순잔치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잘 키워서 셋 다 장가를 보내고 이제 평안한 마음이 있지만 세 아들이 이 아버지를 보니까 갑자기 오래 들어서 칠순 넘어가니까 오래 들어서 더 아버지가 외로워 보이고 많이 추위를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아들이 아버지 칠순잔치에 어떻게 하면 효를 다할까 싶어서 열심히 머리를 이렇게 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린다 마음을 가지고 칠순잔치에 우리 그날 준비한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막내 아들부터 옵니다. 막내 아들은 돈을 모아둔 거 가지고 가난한 막내 아들이거든요. 셋째라서 힘써 모아서 아버지께 따뜻한 양모로 된 코트 하나 다 해주셨어요. 너무 예뻐, 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기쁘게 받으셨어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너무 추워서 오래된 보일러를 이제 가스 보일러로 만들어 바꾼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스 보일러를 해드리겠다는 말을 하고 돈도 드리고 술집업자도 다 소개시켜 주었어요. 아버지가 즐거운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남이 와서 아버지께 아무것도 안 들어요. 요만한 종이쪽 하나만 건네줍니다. 아무리 봐도 돈 봉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큰 웃음을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에 둘째, 셋째가 형님은 뭘 그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실까 싶어서 칠순잔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뭡니까? 형님이 뭐 드리대요? 이렇게 하니 아버지가 딱 보여주셨답니다. 뭐냐니까 요만한 종이 쪽지에 사진 요만 하나 있고 옆에 한 아주머니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더라고요. 큰아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외로움의 기초가 마음이 뭔지. 일찍 아내를 여의고 새 아들을 키운 아버지의 마음의 외로움을 큰아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버지를 춥게 하는가, 힘들게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유교에서는 양지라고 말하죠. 아버지 뜻을 알고 받들어 아버지 기쁘게 드리는 것.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 어찌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가 아버지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드리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양지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사랑받는 법, 쉽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품고 나온다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분히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어떤 분이 질문해요. 목사님, 부자 되는 것이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가난한 것이 복입니까? 병든 것이 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가난한 것이 좋아요? 부자가 좋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렇죠. 병든 것이 좋아요? 건강한 것이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질 가지고 내가 좀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죄 짓는데 사용되면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앞에 그것이 복입니까?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 건강함 가지고 죄 짓는데 내 몸을, 육체를 사용해버리면 그 건강함 주신 것이 내게 복일까요? 그럼 뭡니까? 건강한 것도 복도 아니고 병도 복도 아니면 우리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복이, 그것이 내게 왔다면 부자 된 것도 내게 복입니다.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혹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되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일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어가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어도 주님이시지만 목적어도 주님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어가 나 자신이고 목적어는 나의 삶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가 내 인생의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종교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종교인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순서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복이 됨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기준선은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복의 판단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이제 그렇게 살았던 멋있는 인생 한 사람을 알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바로 그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이 일 때문에, 나의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부여함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 염려와 고민 속 그의 삶을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 인생이 위대하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평가로 그가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왕이 되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목자만 키우다가 늙어 죽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인생을 위대하다 평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그 마음을 지켜내고 그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창조주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들어야 될 가장 좋은 평가인 줄 믿습니다. 이름이 많아, 능력이 많아, 세상 앞에 이름 석자 되면 유명하든지 몇터리로 악평으로 그렇게 유명하든지 여러분 악명이 높든지 그것은 세상의 평가예요. 그거는 그 인생의 코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없이 nothing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존귀하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은 더욱 존귀한 삶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인생, 그 마음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길 원합니다. 읽었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란 왕이, 잘 아시죠? 솔로몬이라는 왕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과거의 역사를 추억하며 아버지 때 만들어 놓았던 이 일들을 추억해내며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낙성식 때 했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고 그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 바로 읽었던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사실 그대로 말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하여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0절, 18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그 마음이 그에게 있어 내가 기분이 참 좋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당신의 말씀과 능력으로 만드시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딱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윗의 이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네게 있으니 내가 참 좋다, 토부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올려드려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어요. 다윗은 짓지 못해요. 그의 삶에 전쟁이 많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화의 시대인 솔로몬 시대 때 짓게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안 짓고는 안 중요합니다. 손으로 지은 그 무엇 안 중요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나쁘서 아니지만 하나님의 감동시킬 만한 것이 못 돼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손으로 지은 황금으로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화려하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분은 좋겠지만 그물 자체는 그분 앞에 존귀하거나 위대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좋았다 감동시키느냐 하면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내가 참 좋다.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해두었나 이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애티튜드라고 말하죠. 자세.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하여 어떠한 동기와 마음의 자체를 가지고 그 일을 하였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훨씬 다른 가치로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성전을 성전을 만들기 전에 다윗의 마음의 첫 동기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되게 하셨어요. 자기는 다윗 궁을 짓고 이 왕궁을 짓고 딱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자기가 가져와가지고 그냥 왕궁의 한 부분에 휘장 커튼 밑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지어진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영광 임재의 상징인 이 궤가 덩그러니 그냥 휘장 밑에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불러놓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놓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구나.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성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러면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왕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결단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의 때에 이 일을 이루어내시거든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실망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지만 내가 한번 평생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이 짐을 들어주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때부터 다윗은 준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국고는 물론이요, 나라 돈은 물론이요, 자신의 개인 돈을 다 들여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놓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구합니다. 한 번도 못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꿈은 꾸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거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런 생각을 하였구나. 나는 그게 너무 좋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지 못한 분이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법궤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 이 법궤 위에 있는 이 속죄소라는 곳이 있는데, 영원하신 그분께서 유한한 인간을 만나 주시는 특정한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 밑이 법궤인데 그 안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 성막이고 법궤고 그 위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안에서 만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은 이 성막은 필요 없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법궤를 이렇게 보관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외형적 공간인데, 움직이지 않은 이 성막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 실로라는 곳에 이렇게 덩그러니 법궤만 따로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가지고 숨기기도 하지만 전쟁 때는 그것을 들고 나가서 가지고 나가다가 빼앗기기도 했던 그런 것이 이 법궤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법궤가 방치되어 있고 결국에는 빼앗겼던 법궤가 한 개인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의 집으로 왕궁으로 법궤를 가져오고, 물론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법궤가 이제 자기의 궁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멋있는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을 다윗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불편한 마음에 대해 함께 오늘 나누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저래 방치되어 있으니 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음 일사천리로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거룩한 이 마음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불편함이 있는 것,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앙의 깊이와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거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출발점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신 근심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감동하시고 그 마음이 네게 있는 게 네가 참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다윗이 이 마음을 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400년이 지나도록 어느 지파도 이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는데 너는 이 마음을 품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한 번도 선지자를 통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달라고 말한 적이 없었단다. 그런데 너는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위해 집을 짓고자 하니 참 그 마음이 너무 좋구나. 내가 이제 너의 왕위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겠다.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세운 나라가 견고히 서게 하겠다. 영원토록 하겠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죠? 메시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 오심에 대한 언약을 이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 그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할 뿐이지 절대 끝내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요 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자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런 백성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이 땅에 영원하신 그분의 통찰력과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아서 뭐 하시게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모든 피조세계에 나타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도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도구는 능력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자,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다윗이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집에도 없었습니다.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자기 일만 꾸준히 하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찾아 아버지의 양들을 키우던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목자로 왕으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러고도 나무 믿는 능력자이십니다. 아침에 불렀던 찬송처럼요, 그 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주실 수 있는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신 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 속에 내가 좀 짧다, 가정이 가난하다, 환경이 그렇다, 내 능력이 그렇다, 학벌이 스펙이 그렇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판단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의미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일구어 가는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은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남다른 물 팔매, 물 잘 돌려서 골리앗 잡아 죽인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느냐, 나를 대하느냐. 하나님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것이 그 마음이 어떤 의미인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이 성전을 지어드린다는 마음, 성전을 위한다는 마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지요. 이제 우리 지금 공동체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도 세 곳의 성경이 나오지만 신약 백성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물로서의 공간적 개념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곳이 성전인데 딱 세 곳이라고 신약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부활하신 당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해 주셔요. 두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는 각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뭐라고? 성전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으니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지금 공동체의 표이기도 한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 성전 여러분들이 모여 함께하는 이곳이 뭐라?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가 뭐라?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을 위하여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구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날마다 그 마음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새롭게 가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가. 성전을 위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나 우리는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섬기고 성전을 위하는 마음이 오직 그 목적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다윗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혹 나의 이름과 나의 이 존재감이나 나의 자아 성취나 인정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긴다면 그것은 다윗의 마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과연 그것이 나의 이름이 무시되거나 묻히거나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는 종이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자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에만 순응합니다. 종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는 둘로스란 말인데요.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큰 배의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둘러스라고 합니다. 노 젓는 사람은 어디로 배가 가는지 그것은 그의 몫이 아닙니다. 위에서 저십시오라는 사인이 오면 힘을 다해 젓는 것이 종입니다. 주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요. 나는 종입니다. 젓는 일에 대하여 부름받았으면 열심히 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은 그런 자들입니다. 주인 되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없고 인간의 자랑거리만,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놀이터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할지라도 선교단체를 할지라도 종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입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네요. 나 저런 성도 있으면 내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엄교회가 지어져 가기 때문에 지엄교회라고 했지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전이지만 더욱더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은 종들의 모임일 때 가능합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성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성전에서 성전되어서 성전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힘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면 그거 어찌 성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주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단체가, 여러분의 회사가, 기업이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종 되고자 그곳에 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그곳을 하나님은 성전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든다는 것,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불편함을 보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더욱더 성전되기 위해서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낸다면 그 다윗의 마음이 21세기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명의 언덕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